좋은 상황 속에 또 아름다운 날씨 맞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첫 주를 맞았는데 10월달에 이제 우리가 남은 시편에 있는 몇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이번 주 중간 정도부터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결심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뜻을 정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시대, 예전에는 교회가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도전을 했죠.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했을까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도전했을까요? 복음대로 사는 것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향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3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았던 그런 신자들이 그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순수하고도 진실한 삶을 통해서 당시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젖어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발하였고, 참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자타가 말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부풀려진 몸체가 커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패망하였고 그들은 포로민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 땅 본국에서 살 수 없어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마침내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으로 쓰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그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또다시 시작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이미 오랜 동안 예고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한 상태였고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자마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605년. 이 유다 나라가 언제 패망을 하게 되냐면 그로부터 약 한 30여 년 가까운 시간 정도가 지나서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공격을 받게 됐는데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3번의 공격을 당하면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까지 있었느냐 보니까 성전의 성물인 일부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끌어갈 수 있었고 또 유다 백성들이 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에 있는 기물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바벨론의 신전에 그것을 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섬기는 이 신, 바벨론 신이 유다 민족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융화 정책 혹은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포로들 가운데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데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과 삶이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유다 나라를 바벨론으로 패망하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한 것입니다. 유다가 겪는 수모와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기신 일이 뭘까요? 그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들을 자리까지 바닥까지 낮추심으로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꺼지지 않는 희망을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보내면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겁니다. 거대하고 그 위풍을 자랑하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게 뭘까요? 유다 나라가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되고 난 다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시의 유다 나라가 그런 말씀의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그 이방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앞부분에 5절 말씀에 잠시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3년을 기르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왕 앞에 세워서 바벨론의 부흥과 그 발전을 위해서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특권입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와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데 바벨론 왕의 궁정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또 이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또 특별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싸움으로 여기겠습니까?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일에 힘을 기울여서 내가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민으로 왔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했다라는 것으로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특권으로 여긴 게 아니라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싸움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결단을 요구한 문제로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의 신복이 돼서 혹은 신하가 돼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하지만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라든지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도 그들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궈내는 문화들도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별개가 아니라 아주 일치된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부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왕의 음식과 음료를 그들에게 먹게 한 일을 통해서 그들 전체를 바벨론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뒤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빌론의 특별한 교육, 소위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에 많은 그런 기원들이 이 바벨론에 많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문과 기술들을 배우게 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계명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름까지 바꾼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인처럼 여겨져서 따돌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 낯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 신의 자녀로 바꾸어 버리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으로 그들의 소속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버리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계명이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도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유대인으로서 있었던 이름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다른 이름, 바벨론화된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미사엘이라는 말은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이들의 이름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의 이름 속에 아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궁정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계명되고 있는 고쳐진 이름 속에는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이 역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계명된 이름 속에서 새겨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씨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완전히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싹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 겁니다. 말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죠. 우리가 일부왔던 그런 문화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문화유산들을 가져가버리죠. 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특권처럼 여겨지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였고요. 왕이 마시는 음료,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일반 포도주와 다를 겁니다.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 왕이 먹는 포도주는 그 질에 있어서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갖는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을 포로민으로 있는 그 소년들이 먹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 또 많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조차도 왕이 먹는 음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거죠. 이게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겁니다. 3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특권과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황관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당시에 장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이 장교와의 관계를 좋게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였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 황관장에게 부탁을 하고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관장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으라고 정해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 싸움을 거는 내용이 뭐냐면 10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을 주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채식과 물만을 먹을 텐데 채식과 물을 먹는 우리와 한번 비교해달라. 시험해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0일 동안에 이 말만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 동안의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부탁하고 1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왕의 정해진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도 이 친구들의 얼굴과 모습이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아름답고 좋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빌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하고 왕궁에서 온갖 특권들을 다 누리게 하는 이 3년 동안의 기간을 1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그런 기간들을 두고서 싸움을 건 겁니다. 방어전만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전을 한 겁니다. 3년 동안의 긴 싸움을 1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걸어 본 것입니다. 3년간의 긴 싸움을 어쩌면 이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이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탁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보답하셨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8절 가서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한 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음식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처럼 길들여져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이러한 결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있는가 하면요,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자부심과 긍지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건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머문다 해도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 땅의 한복판, 거기에서 가장 타락한 그 중심에서 그들은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상황을 탓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라고는 잘했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상황에 기대서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을 살아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종이 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그들은 결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에서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을 정한 그들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한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는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도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를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의 왕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왕의 음식을 먹고
갈대아의 최고 학문들을 배우는 것으로 그래 출세했지 잘됐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있어도 이것을 특권과 영예로 여긴 게 아니라 이건 전쟁이다, 이건 싸움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다 정돈이 될 겁니다. 정돈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장 소중한 이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엉클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켰던 것처럼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1차적인 방어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그대로 순차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얼마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읽으면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교제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만들어줍니까? 아니죠. 교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것을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원만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끝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 한 장 읽고 그저 잠깐 기도한 것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죽박죽 엉클어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잘려나간 큰 나무의 구루터기 위에서 다시 웅터나는 새싹이었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은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신앙으로 바벨론 전체를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못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부착했을 때 그 강력한 바벨론을 부셔버리는 그런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군주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켰고 그 당대한 힘을 자랑하던 그 나라가 패망한 것을 내다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몸부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옛적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선명한 삶의 기준을 부여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힘써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거 뭡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요건 뒤로 제껴두는 거죠. 왜? 예배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한 번 정도 제껴두는 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지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옛적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또한 뜻을 정한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영적인 싸움으로 여기면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